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인교회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한국교회의 부흥기 때의 교회만을 경험하시다가요, 캐나다로 가시게 되면서 그곳에서는 30년 동안 쇠퇴해가는 교회만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국에 들어와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당신이 캐나다에 가서 경험한 30년 동안에 교회가 소멸되어져가는 그 모습들이요, 한국교회 안에 현재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 이미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것이 너무나 체감되어서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이분은 유럽 교회의 모습에서 찾은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현재 유럽은 한국의 영락교회와 같은 그런 전통이 있고 규모가 있는 거대한 교회들이요, 부동산 매매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는 직분자들이 고령의 나이로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당신의 남은 사역의 기간 동안 교회의 쇠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나름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한국교회를 다니시며 백신 주사를 놓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극히 공감이 되었던 것이요, 바로 오늘 큐티 말씀에 집약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무리를 양산해 내었다는 것이죠. 숫자의 유혹에 빠져서 말이에요. 5명의 성도가 전도되면 교회는 이 5으로 10이 되기만을 위해서 달리지, 이 5명이 또 다른 5을 세워갈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 비용이 들고 시간은 그에 비해 너무나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부흥되는 양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는 일이고 그에 비해 목회자는 너무나 지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부터 참된 예수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25절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돌아서셔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모두 다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해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따라오면 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제 몫의 십자가는 지려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떡을 먹고 배가 불러 쫓아 나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격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제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날 따라와? 그럼 넌 자격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나요? 그런데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뭘 알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었죠.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이 야, 너가 이걸 대신 져 해서 지게 된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져 보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뒤에서 따라가며 이 고난의 의미를, 희생의 의미를 후에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며 복음의 명가를 세울 만큼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요. 그 사랑을 다 깨닫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 몫의 십자가가 있지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십자가를 주셨어요. 엄마가 되고 나서 엄마의 마음을 깨닫듯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 짓다가 주님을 바라보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깨달아진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냐고, 왜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하냐고, 왜 나만 참아야 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냐고 라고 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나를 위해하셨고 이런 나를 용서하셨고 이런 나마저 참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요, 억울하고 억울하셨을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깨달아져서요, 그 마음을 묵상하다가 또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힘이, 기도할 힘이, 그분을 따라가며 헌신할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26절과 33절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내 목숨, 이 땅에서 내 모든 소유의 그 주권을 온전히 그분 앞에 이양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의 선은 없는 것이지요. 이것만큼은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노,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개방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무리는 많지만요, 참된 제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무리가 가득 채워지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밟히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이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까?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나요? 기대하시나요? 수를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한 더디게만 보일지라도 내 곁에 한 사람을 참된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일에 일생 단 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십자가 지는 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며 주 예수를 참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아닌 참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는 귀히 쓰임받는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회개로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열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